여러분에게 가장 지금까지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앞으로도 무슨 소식이 가장 기쁠까요? 요새 취업이 어려운데 몇 년 동안 공부하던 내 자식이 최종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야말로 울고 말 겁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와서 정기적으로 검사만 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설레이는 소식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소식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쁜 소식만큼 엄청난 소식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천국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쁨이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일이 그냥 덤덤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옥과 천국을 아는 믿음 그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지옥에서 구출을 받아서 천국에 갈 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먼저 하나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참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끔찍스럽게 구원을 천국과 연결시키지 않고 삶의 고난, 그리고 삶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구원이 마치 구원인 양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거짓입니다. 자, 종교적 구원이 있죠. 이걸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이 종교적 구원, 해탈이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면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해탈을 이룰 때까지 계속 윤회한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그래서 사육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키우는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도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때까지 돌고 돌다가 어느 날 이제 구원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해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계속적인 삶의 번뇌와 욕망으로부터 극복된 상태를 해탈,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즉 성경에서의 말하는 구원은 실제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아멘.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마음이 행복해졌다. 지난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고민이 많았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에 고민이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천만에 누가 그런 소리 해? 누가? 우리는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계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실제예요. 실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은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구절이 조금이라도 힌트라도 있으면 암시라도 된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 세상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암시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은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안 된 말이지만 이번 주에도 저에게 두 분이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 유족에게는 참 애달프고 슬픈 일이지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못 가요. 에녹은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갔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결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죽음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저주는 무시무시한 저주지만 사실은 믿는 자의 죽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언젠간 죽어요. 근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죽음으로 끝이 나든지 죽음 이후의 삶이 저주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그건 재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구원을 안 받았다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소리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죽음이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말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라고 진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면 아브라함을 딱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를 알아. 놀랍지 않아요? 왜? 천국 가면 형제니까 아브라함 형님 그렇게 말한다고. 진짜라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이 다윗인지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형제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인들도 아는데 같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 어떤 개념, 아브라함이 그 옛날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날에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보면 얼굴이 보여지고 손을 마주치면 느낌이 오고 이게요. 이보다 더 하면 더했지 이 감각보다 무뎌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계시하시잖아요.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것도 사실 희미해요. 왜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간접적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혹은 아주 소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고 뭐 본다고 하면 우기면 어쩔 수 없지만은 못 보잖아요. 그리고 봐도 영으로만 보이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 내 눈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근데 구원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마음의 구원, 어떤 세상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번뇌로부터의 해방,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속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교회 강단에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을 같이 먹고 고기 구워서 드셨잖아요.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고기 굽잖아요. 얼마나 참 낭만적인지 몰라. 우리 주님이 손에 구멍 나가지고
구멍 났잖아. 손가락 넣어보라고 했으니까. 뭐 천국에 가셔서도 지금 구멍이 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 때문에 불편하세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근데 그 구멍 난 손으로 고기를 불에다 구우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때 이들이 유령이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근데 제자들이 말이 없지요. 자기들이 다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따뜻하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이런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러고도 구원이 이념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철학적 구원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철학적 구원. 여러분 철학적 사고의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철학적 사고에 어떤 물들어 있는 설교를 조심해라. 제가 한때는 이런 걸 동경했어요. 한때는 신학교에서 제일 이제 좋은 코스가 일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목사 안수 받는 그러한 경로. 그래서 일부러 일반 대학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을 바로 하지 않고. 그러면 탄탄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신학도 철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나도 그럴 걸 그랬나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차라리 무식한 게 나아. 그냥 성경만 믿는 게 나아요. 그냥 무식해도 좋아. 누가 말을 해도 상관없어. 주님이 보실 때 오르면 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철학적 구원.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철학과 성경이 딱 짬뽕이 되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 신학은 참으로 중요한 기능이 있기는 해요.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의 이런 그릇된 어떤 철학적 사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이상학적 개념들과 구원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 절대 그런 거 물들면 안 돼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에 대하여 사탄의 술책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은 이런 생각들을 오늘날 집어넣고 있습니다. 구원을 현세적인 복과 이 땅에서의 번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내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했죠. 저도 그런 설교를 하면 이쪽 뒷전에서 사단이 또 그 소리냐 그런다니까.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 귀에다가 속삭여요. 수준 높은 설교 좀 해라. 응? 수준 높은 설교. 성도들이 실망한다. 이제 이런 거짓된 짓을 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사탄은 어떤 일들을 조장하냐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설교자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설교가 희박해졌죠. 제가 누차 말했어요. 교회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첫째는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들마다. 두 번째는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로 홍수를 이뤘어요. 세 번째, 성도들이 경건한 서적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교회사 속에 부흥을 할 때, 놀랍게 부흥할 때 일어난 특징이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이 목적을 여러분이 하루도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결론이 뭐냐? 왜 믿느냐? 우리가 믿으면 어디에 도착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제가 왜 목회를 하겠어요? 나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목회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한 후에 건져낸 후에
구원시킨 후에 그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정작 그분께 떨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다. 왜 복음을 전할까? 구원하기 위함이다. 근데 끔찍하게도 다른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놓고 다른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들어놓고 나는 정작 앵무새처럼 아나운서처럼 복음만 전하다가 내 안에 예수가 없이 나태해지고 잘못되고 넘어져가지고 내가 예수 떠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도록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천국과 지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이 수준이 낮습니까? 천만에 이 시대의 어떤 신학자보다 이 시대의 어떤 철학자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말만 하겠다. 계속 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천국과 지옥 메시지에 대하여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국과 지옥, 부활, 재림, 그리고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못 견뎌요. 또 그 소리 하냐고 못 견뎌요. 이것이에요. 이것. 너무 중요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들어도 점검하고 들어도 그립고 들어도 가고 싶고 들어도 자기가 경각심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겨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상사를 적으로 알고 가끔 총을 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장성들이 때로는 승진에만 목을 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중요하다는 말로 쓸 수도 없어요. 이건 전부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면 안 돼. 천국이 어떤 것일까? 야, 멋있는 것이다. 아름답다. 좋은 것이다. 그런 말로 표현이 부족해요.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천국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고 말을 못해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같더라. 가장 이 세상에 좋은 거,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할 순간 그것과 빗대가지고 그렇더라. 그러면 조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작만 하는 것이지 못 느껴. 진짜 가보질 않았어.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울 신학 전공한 대학 교수님이 이분이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실제로 맛본 것도 아니야.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가지고 열매를 하나 따먹고 왔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신비적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이분은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특이하게 목회를 하셨어.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 환상 가운데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실과를 따먹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왜? 맛이 없어서. 이 땅의 것이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 맛본 게 아니에요. 영이 맛을 봤어. 영이 입신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면 죽었으라고. 아니고 영이 입신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와 은혜로 맛을 한번 보고 온 것뿐이에요. 한 입 물고. 근데도 그 입맛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이 땅에서 입맛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땅에서 다른 걸 못 먹겠다라는 걸 시시했어. 근데 우리가 실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 실과를 먹는다면 그 맛과 그 환희 그걸 뭘로 표현하겠냐고요. 좀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지옥 무시무시한 곳이야. 뜨거워. 힘들어. 저주스러운 것이야. 그런 말로도 부족해. 그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불못이라 그랬어. 불못.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영영이 고통을 받는 곳.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의 구원을 쉬운 걸로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놀랄 만큼 교회 안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천국 이야기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다음 달에 아파트 들어가. 그럼 그 사람들 맨날 모여서 아파트 이야기만 한다고. 개 키우는 사람은 맨날 개 이야기만 한다고. 정말이에요. 무슨 화제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하다가도 개 이야기 나왔다. 기억이라도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뭐 지방에 뭐 해남까지 장례 가도 계속 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자식 꽂혔다. 고3 부모들이 만났다. 뭐 어디 학원 뭐 하냐.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냥 일사천리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솔직히. 근데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 저도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삭막해요. 내 잘못이지만은 목사님들이 우리끼리 모이면 차 마시면서 천국 이야기 해야 되거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돼. 아무개가 왜 안 보이냐? 프랭카드는 왜 안 붙였냐? 응? 신방은 누가 가냐?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지 천국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인데. 어때요?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니잖아요. 노예를 한다. 목사님들이 뭐 총회를 한다. 그러면 활짝 펴가지고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막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래야 되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래 놓고 또 설교 강단에서는 막 그럴듯한 설교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얼굴에 침 뱉기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보여줘 봐라. 보여줄 게 있어야 보여주지. 이 시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100%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으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하게 어렵고 힘든 거냐고 말이에요. 받은 사람에게는 쉽지만 받지 못한 자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명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 받았어.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다다닥 치고 할렐루야.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다. 거짓말이나 하고 죄나 짓고 남의 사기나 치고 다니고 음란하고 응? 입에서 독이나 품어내고 그래놓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거짓말이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여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숨길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꽁꽁 숨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물었어요. 알고 있지 않냐? 너 없지? 없습니다. 너 있지? 있습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지 않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시대 현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태도가 구원을 얻었으나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치와 축복을 모르는 자들이 부지기로 많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 예배드리는 얼굴들이 그냥 천국으로 확 펴야 되거든요. 나도 할 말 없지만은. 근데 저는 제 안에 천국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겼어. 원래 이렇게 생겨서 그냥 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누가 순교해요? 순교.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돈의 유혹, 핍박, 시련, 환난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목사, 선교사,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하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을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큰 구원, 엄청난 구원,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가치는 그것에 대한 희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가치는 희생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 인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거나 우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할렐루야, 큰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엄청나게 큰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잊어버리면, 감격이 없다면,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이 뭐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 정도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1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거죠. 벌써 왕들은 패역하고 백성들은 민심이 흉흉하고 먹을 건 없고 외부의 적들은 계속 넘나들면서 우습게 여기고 이제 나라가 그냥 풍전등화. 이건 그냥 시간 문제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적수가 돼야 싸워보지요. 이런 상황, 우상숭배, 제약, 그리고 부정, 부패, 그리고 관료들은 자기만 살려고들 하고 이런 엄청난 일 가운데 백성들은 피가 말라 들어가는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절 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감사도 감사지만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절부터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도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 장래는 캄캄하지, 뭐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풀릴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근데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인데 정확한 표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여러분, 큰 것을 받은 자는요,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큰 것이 없든지 아니면 큰 것을 받은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구원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것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 너무너무 기쁘다. 아침에 눈 떠서 그래, 내가 이제 천국 가는 날이 하루 앞당겨졌구나. 어제보다는 하루가 당겨졌구나.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제보다 내가 천국 갈 날이 다가왔다. 에? 군대 들어간 친구가 제대할 날을 기다린 것처럼, 날 잡아놓은 처녀 총각이 결혼식을 기다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잡아놓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자,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절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상 받지도 못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착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부유하면 뭐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손이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구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수준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본질에 대한 문제라. 본질. 교회를 30년, 50년 섬긴 장로님, 권사님이 예배를 들으면서 막 울고 나오면서 나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적과 같아.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흘렀다고 식어집니까? 오래 믿었다고 식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구원 받은 적이 너무 오래됐어. 까마득하게 오래됐어. 그래서 그 감격은 식어져야 되는 거예요? 혹은 시련이 찾아왔다고 그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속지 마세요.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비록 내 자식이 속을 속이고 내 남편은 언제 실직될 줄 모르고 대출은 쌓여만 가고 마이너스로 사는 인생이지만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욕하려면 욕해라.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시골에 가서 움막이라도 짓고 산다. 그거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 너무 행복하대. 거지처럼 살면서. 자기가 후회되는 게 늦게 온 것이 후회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해요. 근데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툴툴 털어버리고 천국에 갈 때, 이 들림 받을 때, 이야, 이건 뭐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 근데 잠이 와요? 응? 근데 잠이 오냐고요? 아니, 지금 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릴 때 소풍만 간다 해도 잠이 계속 깼어요.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뭐 기도까지 했어. 교회 안 다니는데도 기도했어. 비 오면 안 된다.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부터 봤다고. 오늘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천국을 받았는데 무엇이 더 부러우며 뭐 방언을 못한다고? 뭐 내 병을 안 고쳐주신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 주시는 걸 어떡할 거예요? 방언을 안 주시는 걸. 방언 안 해도 돼. 구원받으면 돼. 뭐 어때? 그런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때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겠냐고. 우리 중에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죠? 어려운 사람 많죠? 또 이제 어려운 것이 지금 예상되는 분들도 있잖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일단 하고 나서 구원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어. 구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신앙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첫째, 영적인 힘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 무슨 힘이 있습니까? 태어나지를 않았는데 무슨 걸을 수가 있겠어요? 힘의 원천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못해요.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못한다고. 새벽기도 의무감으로 하니까 오늘 태풍 온다고 하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정말로 오려면 할 수 있어요. 멀다고? 천만에. 렌트카로 타고 왔잖아. 차가 망가져 버렸는데. 보통하고는 그냥 인상 찌푸리면서 돌아가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 하는 일, 어떻게든지 가고 싶어 하는 일, 어떻게든지 소유하고 싶은 거, 그 속에서 기쁨이 있으면 힘이 누구도 못 말린다니까요. 누구도 못 말려. 담 넘어가 버리는데 연애하면은. 청년 애들 막 시간 없다고 그래요. 연애했다. 날마다 만나. 돈 없대. 거짓말. 어디서 돈을 쓰고 다니는지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냥 막 쓰는 거야. 정말로 하고 싶은 거. 정말로 기뻐하는 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이냐? 기쁨. 어떤 기쁨이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빨리 죽여라. 우린 천국 간다. 한 대까지 해보고 아니면 우린 천국 가면 된다. 돈 없으면 어떠냐? 가난하면 어떠냐? 무시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억울하게 공에 가서 실컷 두드려 맞고 나오면서 웃고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나와가지고 무엇을 기뻐하느냐? 사도행전 5장 말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공의 앞을 떠나면서 이들이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로 선택된 것에 대하여 기뻐한다니까? 이건요, 완전히 지금 우리하고는 생각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힘이 있잖아요. 힘. 기뻐할 때 찬송도 힘이 있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도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절대로. 예배도 기쁨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무슨 설교가 이렇게 기냐는 거야. 또 그 소리 하냐는 거야.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이 있으면 너무너무 달콤한 시간이거든.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어떻게 이렇게 초인적인 힘이 나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확신이라고 말하기도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 더 강력한 믿음, 더 강력한 진짜 믿기. 뭐 전혀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살려주면 나는 예수 전할 것이고 여기서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낙심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랬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풍부해?
그런데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감옥 안에서도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편지 쓰고 있지.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먹고 있지. 기뻐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고 있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 기뻐해라. 그 말은 내가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 안에 기쁨이 없으면 기뻐하는 소리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 나는 기쁨에 그게 달아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 느헤미야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날은 주의 날이라. 기뻐해라. 느헤미야 시대가 참혹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기뻐해야 된다. 지금 갖가지 소리들이 들려오죠. 그러나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데까지 싸워야 돼요.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들림받아 가면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구원이에요. 두말할 것 없어. 머리가 터지든 뭐 어쩌든 뭐 웃고 떠들고 결국은 마지막에 결론에 가면 두 길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래? 영원히 망할 길로 갈래?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 길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그 속에서 영적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왜 무서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응? 꿈자리가 뒤숭숭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어디서? 골목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 무서워서 새벽기도를 못 나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서? 예배당에 혼자 무서워서 기도를 못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구원받았다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두 번째,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신앙은 끊임없이 시험에 들어요. 거꾸로 그 안에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들지 않아. 시험에 들지 않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 이것이 천국이라 그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밭을 갈다가 이 사람이 수십억의 보화를 발견을 했어. 그거 덮었어. 도둑놈이지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예화를 들으셨는지 몰라. 나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조금 그래요. 좀 도둑놈이잖아 양심이.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나는. 덮어놓고 집으로 가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요. 막 옆에서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이혼하자 그러고 막 별소리가 들려올 거야 아니에요. 그때 기분 나빴을까? 막 입이 째져지는 거야. 막 숨겨야 되거든요 이거. 웃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슬픈 표정을 가지고 이 땅 주인에게 가야 되거든. 막 웃으면서 가버리면 안 돼. 들켜. 이게 뭔가 있구나. 안 팔아.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이 밭을 사야 하는 절대적 운명에 있는 것처럼 웃돈을 담아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미친놈이다. 뭐 정신이 나갔다. 별소리를 들어도 이 기쁨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을 우리가 갈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시험에 들어? 기가 찰 일이지. 기가 찰 일. 대통령 취임식 가는데 야, 이 미친놈아. 그랬다가 나 대통령 안 할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웃어버리는 거야. 웃어버려. 그냥 웃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시험에 드냐고요. 우리가 어찌 힘이 없냐고요. 어찌 우리가 기쁨이 없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험은 다음과 같은 통로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 들어. 말로 공격받을 때. 저도 공격을 받아. 유튜브로 공격을 받고 메일로 막 누가 또 정신없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사람으로 안 합니다. 그냥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다. 개는 짖어도 나는 간다. 뭐 이렇게 가요. 그러든지 말든지. 또 이거 갖고 또 시비 걸는지 모르겠는데 놔둬버려. 직접 본 적도 없고 뭐 그런들 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요.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지? 어떻게 장로님이 저러지? 어떻게 집사가 그러지? 이 실망하지요. 그 다음에 내게 닥친 고난들, 경제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어떤 관계적인 고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시험이 없을 때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 그럼 말 다 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은 반드시 와요. 어쩔 수 없어. 그렇다면 시험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의 마음을. 아, 시험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여러분 보세요. 계속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 계속 시험에 들어. 계속.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어디서부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소망,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멘도 크게 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든다는 건 결국은 시험이 든다는 것은 예수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러면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포기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 보면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자유인데 계속 시험에 드는 사람은 교회를 옮길 일이 아니고 어떤 부서를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근본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큰 것을 가진 자는 작은 것을 지나친다니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예수를 떠나요? 지금 설문조사 해보면요. 기독교 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카톨릭 인구가 늘었어요. 불교 인구도 조금 늘고. 근데 무종교,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면 어떤 진단이 가능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이 성당이나 불교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을 했어요. 묻고 싶어요. 그렇게 값싼 겁니까? 믿음이? 목사의 일탈로 흔들릴 정도로 그 천국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입학한 놈이 학교 안 간대. 왜? 총장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안 갈 거요? 죽기 살기로 가잖아. 쫓아낼까 봐. 교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안 갈 거요? 그 학교 안 가냐고. 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합리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예수를 버릴 만큼 그렇게 큰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차버리고 지옥으로 달려갈 만큼 그렇게 큰 시험이 있냐고요, 우리에게.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우리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나에게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야 다시 해야 돼요. 떠나라! 나보기 싫으면 떠나라. 그러나 나는 안 떠난다. 이제 그 사람이 신천지면 골치 아파. 근데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예수 못 떠난다. 내가 왜 예수를 떠나냐? 내가 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예수께로 간다. 응? 나는 망해도 예수께로 간다.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줬는데?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들었다고 술을 먹고, 시험 들었다고 개종을 해? 응?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성당에 가서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실망했다고 주일날 등산을 가서 사찰회를 들어가?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진짜로.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신앙을 배웠길래?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알기에, 교회를 뭐하러 다녔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도대체? 믿다가 실족한 자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자입니다.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만큼은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옮길 수 있다니까. 교회는 옮길 수 있어. 그러나 예수만큼은 떠날 수 없다. 내가 목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는 못 떠나. 그렇잖아. 응? 그렇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그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왜 넘어져? 텔레비전에 뭐 어쩐다. 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야 돼? 그 사람이 흔들려야지. 왜 내가 흔들려? 응?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사기를 쳤다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것이. 그 사람이 지옥 가야지 왜 내가 지옥 가? 그래, 안 그래?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냐고. 그 사람을 회개하고 천국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천국 가버릴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지옥을 가버렸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야, 어떻게 새벽기도 하다가 교통사고 안 하지?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그런다고 실족을 해? 그런다고 시험에 들어? 그런다고 예수를 떠나? 세상에 바보 멍충이도 그런 멍충이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잘것없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너는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냐? 너는 왜 또 코가 빠져가지고 있냐? 어? 어제는 막 선교사를 간다 하더니 오늘 또 왜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냐? 응? 어제는 막 이 교회 기둥이 된다 하더니 오늘은 또 왜 교회도 안 가고 자빠져 있냐? 너무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기쁨이 없냐? 왜 그렇게 구원이 흔들리냐? 왜 그렇게 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여동을 치고 흔들리냐? 왜?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해야 돼요. 성인 아이가 세상에만 있지 않더라고. 영적인 성인 아이들도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 애들은 울다 웃다 눈물이 흘렀는데 웃고 앉아있어. 눈물도 안 말렸는데 막 웃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 자립심이 너무 많아. 없어. 핑계가 너무 많아. 핑계가. 의타적이에요. 의타적. 왜 학교에 늦었냐? 차를 놓쳤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왜 교회에 빠졌냐? 제가 주일을 이제 안 나온 분들 내가 보고를 받아보면 기가 막힐 일이 많아. 늦잠을 자서 교회를 못 왔대. 언제까지 그러고 믿으려니? 차를 놓쳐서 못 왔대. 애가 아파서 못 와버렸대. 그럼 직장을 해 다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대. 뭐 집안 사정으로 안 나왔대. 그건 부부싸움 한 거거든. 무슨 집안 사정이야. 부부싸움 한 거지. 도대체 왜 그렇게 믿는 거야? 애입니다. 힘을 약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밥 안 먹고 가네. 교회는 오긴 왔는데. 내가 딱 보면 알지. 그날 봤어. 찬송도 안 하고 이렇게 자빠져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응? 세상에 온갖 고민은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무슨 부부싸움하고 온 것이 훈장이라고 주저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열려지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심하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면 없어지고 버려. 지난주에는 막 난리 막 교회를 다 휩쓸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하나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졸업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믿어줍니까? 그만하시오. 현대 그리스도인이 너무 약해요. 이러다가 핍박하면 우수수 다 떨어져요. 과연 알곡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어. 전부 가라지들.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불에 다 태워져 버려요.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 되셔서. 자,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절대로 시간이 간다고 오래 믿었다고 능숙해져서 목사가 됐다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희죽어질 일이 아니고 잊을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나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이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구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시키게 해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사님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태신앙인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질지언정 결코 식어지거나 작아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